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한 사람은 탐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최초로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그 횡단을 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184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저 깊숙이 들어가면 더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깊숙한 아프리카 대륙 내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0km를 걸어서 계속해서 내륙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 여정들 가운데서 때로는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주민 습격을 받아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사자에게 팔을 물어뜯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또 그런 어떤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나아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프리카 내륙을 이 리빙스턴처럼 깊숙하게 들어갔던 외부인은 그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암흑의 대륙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던 이 아프리카 대륙이 리빙스턴에 의하여서 광명 가운데 흑암에 있던 그 땅이 또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더 들어간 이유, 그 이유는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만났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은 그 자신의 경험, 죽을 위기에서 수도 없이 살아나게 되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실은 죽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죽지 않았던, 물론 위기는 많았지만, 그러나 구사일생,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의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사명이 다하기까지 내가 죽지 않겠구나, 나의 죽는 날은 나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구나, 그거를 아주 경험적으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리빙스턴은 평생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새기곤 했었습니다. 이런 리빙스턴의 말, 리빙스턴의 이런 말을 그대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 따라 살던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 나오는 이 공회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공의회의 줄임말이죠. 몇 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 혹은 아니면 공의회는 사내들인 공회와는 전혀 다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그 어떤 결정을 했던 회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총회나 노회나 이런 정도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는 어쩌면 총회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던 그런 교회의 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회는 그런 교회의 공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통합했던 유대인 자치기구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슈, 이 재판을 받는 이 이슈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또 심지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내뜰이 아닌, 안쪽들이 아닌 바깥쪽들의 어느 일부분은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바깥뜰, 그 외뜰의 또 어떤 일부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뜰, 안쪽에 있는 뜰, 그리고 또 나머지 그 구역들, 이방인의 뜰이 아닌 다른 어떤 구역으로 이방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런 이방인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뜰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구역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바울의 재판 죄목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법을 어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경고문이 있어서 또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 고지가 되어져 있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문건에 의하게 되면은 이 문제만큼은 종교적 문제로 산헤드린 공회에 사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이 산헤드린 이 유대인 자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형을 언도하거나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사형을 함부로 언도할 수가 없었죠.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데려갔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소집한 회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형을, 생명에 관한 어떤 처치권을 유대인 자치기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성전에 있어서 이 이방인의 문제, 이 부분에 관하여서만큼은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도 바울을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었지요. 또 그들의 의도 역시 마찬가지, 이 바울을 사형에 처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올가미가 드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당히 담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심지어 공회를 향하여서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흐트러짐 없이 일관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비굴하게 살고자 변명하지도 않았고 또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선한 양심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아마도 알아도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죽음의 위협 그리고 또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는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즉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아주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 또 심지어 때로는 공격 속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실은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것,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것, 그것이 당당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 최고의 무기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 당당함은 사실은 선한 양심에서